우리 찬송가 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태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가던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며 주님들을 좇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은 참으로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이런 우리의 죄된 우리의 근본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저희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 차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39절부터 다시 읽으시면서 또 이 말씀 속에 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십자가 길을 지금 가시는 중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받으신 이런 순환들, 이런 모욕들, 이런 곳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큰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 길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믿고 그렇게 이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39절을 보시면은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빌라도 총독이지요. 총독이 유대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표되는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렇죠? 대제사장 가야바를 이렇게 정점으로 하는 유대 권력자들입니다. 지금 그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적인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사하는 것이 맞지요, 그죠? 그렇게 해야 진짜 나는 이 직분은,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 현실과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혹은 교회의 어떤 직분자로서 어떤 이런 공직의 이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은 다 그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사무엘상 말씀도 보십시오. 사울과 그리고 다윗에게 그 왕의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사울도 찾아가고 다윗도 찾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뜻으로 기름을 붓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자기에게서 난 것처럼 사울은 그렇게 자기 나라로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다시 기름을 부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잘 묵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빌라도도 지금 39절을 보시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38절 바로 앞에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이 예수를 지금 이 종교 권력자들이, 대제사장이 지금 고소를 한 것이거든요.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은 유대의 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범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여러분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우리의 왕은 가이사인데,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면은 가이사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지 않은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는 반역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지금 사형을 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죽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이들이 지금 이 예수가 로마에 대항하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꾀하는 유대의 왕이 아니고 너희의 유대인의 왕, 종교적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종교 문제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유가 뭡니까? 아무 죄도 발견을 할 수가 없다. 여기서도 여러분 이 빌라도가 신문을 해서 죄가 없으면은 그냥 놓아줘 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무죄 방면을 석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석방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유대 권력자들과 말하자면 일종의 딜을 하는 것입니다. 딜을 하는 지금 장면이 너희들이 이렇게 고소를 했지만은 이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형을 언도할 그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이 식민지의 명절 되면은 명절 때에 죄수 한 사람을 요즘을 하면 그 특사지요.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내가 이 예수를 그냥 놓아주겠다. 그러니까 40절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자는 바라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기 이제 강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강도는 진짜 완전히 강도잖아요. 그죠? 강도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강도는 그러니까 이제 폭행을 일삼고 이렇게 탈취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강도라고 쓰여져 있는 이제 원문을 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런 다른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도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좀 이 뭡니까 레지스트 이 저항자 이렇게 대항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바라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도라기보다는 이런 이 로마에 대항해서 이렇게 폭력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이런 독립운동 저항자의 괴수, 저항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바라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라바입니다. 예수처럼 우리의 속에 지금 우리의 욕망을 덜추어내서 그래서 그 성전을 막 이렇게 성전에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익을 취하고 성전에서 권력을 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성전의 제도들을 예수님께서 막 뒤엎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더러운 욕망을 이렇게 막 폭로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란 말입니다. 이런 메시아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왕적 권세를 그대로 보호해주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지금 불의한 로마의 권력에 이렇게 대항할 그런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욕망입니다. 그들의 욕망은 더 큰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런 권력 아래서 로마 총독 아래서 빌붙어서 권세를 가진 이 권세 말고요, 로마 총독을 몰아내고 로마 총독의 권세까지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기득권이 보호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이 지금 작동되는 여러 가지 이런 돌아가는 현상을 우리가 잘 보시면은 모든 것이 인간의 죄악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인간의 죄악이 우리 눈앞에 그대로 이렇게 펼쳐진, 정말 시청각 자료처럼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위 민주 국가에서 어떤 정당이나 여러 정치적인 행위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다 속에 있는 자신의 권력 야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 기득권을 지키고 내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정당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배신을 하거나 아니면 충성을 하거나 이런 것은 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세상을 무슨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런 실체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에 이렇게 부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숨겨져 있는 것이지,
그런 이제 악의 실체입니다. 이런 욕망들, 우리의 이런 그런 욕망을 감추고, 그래요. 그것을 이렇게 은폐하고, 무엇으로요? 뭐 주일을 성수한다든지 11조를 한다든지 술을 먹지 않다든지 뭐 담배를 피지 않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거룩하게 보이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욕망을 감추는 것을 거룩한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거룩한 종교 행위를 가지고 내 이런 욕망을 이렇게 감추고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이제 거룩한 삶으로 성경을 옆에 끼고 이러면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말 거룩하게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감추어 두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런 행위들로서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이해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욕망들은요, 이런 욕망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오면은 이게 폭로가 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사실은 이런 우리의 죄된 욕망을 드러내시는 것이 또 그분의 은혜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당황스럽지요. 정말 당황스럽고, 그리고 또 많은 이런 지체들에게도 이렇게 그 회의를 주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거룩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완전히 나하고 똑같은 더러운 사람이더라. 그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비난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내 욕망을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런 욕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바로 나의 이 욕망이, 내 옛사람을 함께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에 의해서 생기는 신념 체계, 그래서 그 신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신념이라고 한다면 신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 길을 가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신념 체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지, 내 욕망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잘 하지 않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런 이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대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는 정말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런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이런 욕망이 지금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한 모든 일들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버리고, 참 아이러니지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를 특사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 아니라 무력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고 그 기득권을 극대화시켜주는 세상 욕망을 이루어줄 바라바를 그들이 따라야 할 길로 지금 바라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요구에 또 19장 1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를 다리다가 이제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질하면 막 이 파이고, 그죠? 뭐 이렇게 살점이 떨어지고 무슨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는 그런 채찍질, 지금 현재 19장에서는 그런 채찍질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길을 가면서 채찍을 맞았을 때는 아마 그런 심한 채찍을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총독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망 시간보다도 예수님께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런 채찍에 맞으셔서 완전히
이런 기력이 다 쇠하시고 그런 폭경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에 가까운 몸이 될 만큼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는데, 지금 여기 오늘 19장 1절의 채찍은 지금 이 빌라도가 또 이 유대인들과 딜을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쨌든 이 예수님을 이제 석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석방하려고 한 여러 이유들은 또 뭐 다른 이유들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지금 여기는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잘 살펴보시면은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2절 보십시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부하들은 이 빌라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쨌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왕관을 지금 씌워주는 거지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 자색 옷도 왕이 입는 그 왕 옷 색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3절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리고, 사람도 이런 모욕을 받으면은 죽고 싶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는 경우도 큰 모욕을 당했을 때, 자존심이 극도로 상했을 때, 그때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모욕을 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것인데, 지금 사람이 받아도 치명적인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옆에서 보는 사람도 같이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피조물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하는, 정말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우리가 그할 거처, 우리가 영원히 그할 처소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그할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이 사람을 내가 이제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초라한 모습, 십자가 관을 쓰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완전히 모욕하는 거죠. 완전히 이런 왕이 아니라 아무런 힘이 없는, 그죠? 무력한 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조롱당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반역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뜻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런 이런 반역자, 유대인의 왕이 될 그런 존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왕이냐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왕이냐. 그런데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죄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이들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으면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다고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갖고 있는 체계가, 신념이 그런 신념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돌로 쳐서 죽이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야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권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모든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입성하실 때에 왕으로 영접할 만큼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기적적인 일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면은 아이러니지요. 대제사장인 자기들은 완전히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모든 권세도 다 놓칠 뿐더러 하나님 앞에도 백성 앞에서도 모든 이런 종교적인 존경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지금 죽이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저주로 이렇게 보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요, 알면서도 눈을 감는 것이죠. 그죠?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이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눈을 감겨서 그들이 더 이상 보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도록 그들이 눈 떠서 구원받을까 봐 두렵다.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던지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들먹이고 하나님의 뜻도 가지고 오고 성경도 가지고 오고 그들의 전통도 가지고 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들의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하기를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될 이유를 찾지는 못했다. 너희들이 데려다가 박아라. 그래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재판을 해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죠? 죽일 수 있는데 그는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7절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어야 된다. 우리 법대로도 그는 죽어야 된다. 우리의 법대로 하면은 뭐가 죽을 죄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 이게 그들이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죄명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면은 여러분 그분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죠.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러면 그 메시아를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지도자들이지요. 알아보고 백성들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야 될 이들이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같은 데도 그렇게 신들이 많은 거예요. 미신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러면 신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갑자기 미신적인 두려움이 확 몰려온 것입니다. 이 사람을 건드렸다가 이거 우리 집에 우환이 있을까 아닌가? 우리 집에 내 지금 정치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그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도대체 너는 어디로 붙으냐? 너 정말 신이냐? 도대체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데 대답은 안 하시죠. 그러니까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내어줄 권세도 있다. 사실은 이 권세를 갖고 있는 건 맞죠.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실제적으로 그 사실을 내 삶 가운데서 믿도록, 매일 이렇게 믿도록, 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 신념체계 이런 내 욕망을 내려놓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수요일 말씀, 사무엘상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은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나한테 맡기고, 너는 좋은 것만 해라, 나쁜 거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좋은 것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판단하고 재판하고 죽이고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자녀들 너희들은 좋은 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봐보십시오. 12절 보시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쓰으나, 나오지 않습니까? 힘쓰는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황제의 충신이 아니,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가 시저입니다. 시저, 황제입니다. 충신은 문자 그대로는요 친구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러면은 로마 황제의 친구, 충신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를 놓아주면은 당신이 가이사의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집요하지요. 집요합니다. 이 유대 종교인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어떤 종교가 되면은 정말 집요합니다. 그 종교가 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리면은요 못 말립니다. 지금도 잘 봐보십시오. 그러면 종교를 이데올로기로, 기독교를 이데올로기로 믿으면요 다른 어떤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그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어떤 집단 행동을 이렇게 유발시키는 그런 어떤 사상, 신념 체계를 이데올로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런 이데올로기나 신념이 되는 종교가 되어버리면요, 지금 봐보십시오. 가이사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예수를 사형시키지 않으면은 가이사의 반역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 생명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정치인들이거든요. 지금 빌라도 총독이거든요. 그래서 14절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너희 왕이 이 꼴이다. 이 사람이 무슨 반역자냐. 놓아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냐. 이런 사람을 아무런 이 반역자도 아닌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느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 왕으로 이렇게 생기면은 그게 우상숭배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법에는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로마 황제 말고는 왕이 없습니다. 이제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 앞에서 그들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우리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 황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황제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이런 그 욕심,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황제는 가이사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돈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권세입니다. 이것이 감추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우리의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이런 내 죄를, 욕망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잘 묵상을 하시면서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내 욕망을 감추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길인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참 의미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